성경에 보면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보라고 하면 구약의 대표는 모세를 우리가 택할 수가 있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인도한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낼 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모든 율법을 다 이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바르게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오늘날의 이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끼친 그 영향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나 사도 바울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나 사도 바울을 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그 이후에 얼마나 변화가 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그런 체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싹쓸이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붙잡아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책망을 하셨어요.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과연 메시아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완전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변화가 돼서 이름까지 고쳐가지고 바울이 되죠. 바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유대인 중에서 가장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도 철저하게 살고 흠 잡힐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사는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그냥 경건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굉장한 것 같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중생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날마다 성경을 읽고 외우다시피 하면서 그냥 율법을 그냥 꿰뚫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도 없고 따라서 중생항도 하지 못했고 구원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건 하나님 부르는 소리.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생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았고 베드로는 중생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괜히 괴롭히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은 돌로 쳐 죽이기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됐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비방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왜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괜히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느냐, 왜 또 폭행을 그렇게 했느냐.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몰라서요. 몰라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참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부장도 하고 교회 아주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만하면 믿음이 그래도 대단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신천지에 들어가 있어. 얼마나 한심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이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율법을 꿰뚫고 있고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부까지 나오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몰라. 믿음이 없어. 세상에 이보다도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고 믿지도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정말 달라요. 여러분,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 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부모님의 신앙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이나 모세를 숨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다 죽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죽이지 않고 이렇게 숨기고 있었으니까 이제 들키게 되면 아이만 죽는 거 아니에요. 부모까지 다 왕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숨겼으니 대단한 믿음이죠. 24절에 보면 이제 모세의 그 신앙을 소개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우리가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명예를 좋아하고 권세를 얻으려고 그냥 눈이 시뻘건데, 모세는 그걸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오만 가지 죄를 다 범하면서 쾌락이라고 하면 그냥 정신이 없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제일 이게 왜 무서운 그냥 암과 같이 퍼지고 있는 게 뭐냐?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삶, 뭐 그냥 영화, 오락을 비롯해서 그냥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에 보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낙을 누려도 잠시 살다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낙을 누려봤자 잠시 누리는 그런 그런 걸 다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 그 신앙이 대단해요.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메시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해요. 돈 얼마나 좋아해요. 금은보화 얼마나 좋아해요. 뭐 돈에 그야말로 정신이 없어요. 돈이라면 신앙도 팔아먹고, 돈이라고 하면 양심도 팔아먹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 눈으로 직접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 좋아하는 그 돈에 대한 그 욕심, 그것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짓을 하고 나중에는 목매어 자살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겨.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해. 그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이 철야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들은 아마 예배일 거예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중에 아마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우상이 돼가지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욕심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욕심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 욕심 때문에 변화가 안 돼.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어떤 할머니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파출부 노릇을 하면서 용돈이라도 벌고 좀 그러겠다고 일을 하는데요, 그 도벽을 잃어버리질 못해가지고 남의 집 가서 일하면서 슬쩍 좋은 거 있으면 챙기고 그 버릇을 버리질 못해. 노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니면 뭐해요? 아무리 교회에 직분이 있으면 뭐해요? 가룟 유다같이 될랍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평생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래도 그 도벽을 버리질 못해. 그 욕심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포기한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장차 자기도 바로 왕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이 모세가 얼마든지 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의 왕자로서 그 다음에 후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세상의 모든 낙을 다 누리고 세상 나라의 모든 재산 다 자기 거가 되고 그냥 얼마나 명예, 권세, 재물, 모든 쾌락 다 누릴 수 있어요.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 그럴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런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 가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두 가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첫째는 뭘 모르고 있었느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 사람 때려 죽였다가 그냥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죠. 자기는 뭔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헛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헛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써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면 뭐라 했어요? 큰 집에는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은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귀히 쓰는.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한 거. 그릇.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꼭 금그릇과 같아. 굉장해. 이 사람은 은그릇 같이 보여. 은그릇도 얼마나 고급입니까? 고급이죠. 학벌을 보나 인물을 보나 지식을 보나 이야 굉장한 인물이다. 금그릇같이 보이고 은그릇같이 보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를 깨끗이 하지 아니하면 귀히 쓰지를 않아요. 자기를 깨끗이 해야만 하나님은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셔야 돼. 안 써주시면 그냥 저 밖에 그냥 한 구석에 그냥 밤낮 먼지만 그렇게 맞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냥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경거리죠 뭐. 금그릇이 있구나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아멘. 이 사실을 모세가 모른 거예요. 그걸 모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 모르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걸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고 하면 이야 사라가 두 쌍둥이 세 쌍둥이 열심히 낳겠구나. 그저요. 그래가지고 자손이 그냥 퍼져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수백 명이 되겠구나, 수천 명이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상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임신을 못해. 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임신을 못해. 사라는 90세, 10살 차이. 90세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사람은 경수가 다 끊어졌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애를 이제 낳을 수 없는 할머니 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땐 100%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뭐 자식을 무슨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낳으리란 그거는 아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사라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때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사라는 더 이상 임신 못하게 됐다는 거 아니까 사라가 단념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애굽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식을 얻자고 말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고생하세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항상 원수가 돼서 지금도 이 말세의 전쟁도 결국 그렇게 해서 터질 거예요. 결국은 끝장이 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나왔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몇 달째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1년, 2년, 그렇게 3년 기도해왔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오면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그 기다릴 때 믿음으로 잘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수지 맞아요. 수지 맞아요. 그 기다리며 계속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가 보면 은혜도 받게 되고 믿음도 좋아지게 되고 인격도 훌륭해지고, 아멘.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뭐랄까 보너스 축복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와서 이루어졌을 때는 그 이루어진 축복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축복을 받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걸 알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철학기도에도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문제들을 늘 기도로 그냥 늘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시는 훌륭한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낙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던 분들이 요새는 잘 안 보여. 내가 눈이 나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했다 말았다 그러면요 해결 못해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면 오히려 상처만 남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뭐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 이런 의심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그거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던 내가 그때까지 살아가는 과정을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그거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밤낮 낙심하고 의심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괴로움에 못 견디고 그렇게 방황하고 그거 자체가 그거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니까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핵심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제는 때가 찼다.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어요. 때가.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되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되매. 아멘. 이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어요. 에스겔서 7장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말고 돈이 많아가지고 이것 사고 저것 사고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기뻐하지 말래요. 왜? 진노의 날이 왔기 때문에, 그 때가 왔기 때문에. 또 이 파는 사람 장사꾼들은 근심이 많아, 안 팔리면. 그런데 근심하지 말래. 왜? 진노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때를 말하고 있어요.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뭘 해낼 줄 믿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가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달라졌어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면은 화면에도 본문이 나올 줄 압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제 도망가 가지고 이렇게 40년을 양을 치면서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게 불은 붙었는데 타질 않아.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이 뼈와 살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말씀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보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형체만 안 보이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은 없죠. 그러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이는 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생각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말씀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한 이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첫째로는 여기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자임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어떻게 데리고 오겠느냐? 이거 가면 그냥 붙잡혀 죽을 텐데 내가 도대체 누군데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안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저 파리 목숨과 같은 그런 인간이라는 걸 안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기도 생활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한 번도 직접 응답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좋겠구나,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큰 권능이 나타났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야, 참 이 모세를 통해 큰 역사가 일어나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고 이야,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네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이 대단했어요. 기도의 능력.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 기도하는 손이 누구보다 강해? 여호수아와 그 군대보다 강한 거예요. 이 모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인간인지라 피곤하면 손이 내려가죠. 그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편안한 돌 위에 앉히고 양팔을 이렇게 받들어줘서 모세는 앉아가지고 손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아말렉을 완전히 무찔러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영로 교회 인간적으로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지만은
이 담임 목사가 얼마나 책임이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이 담임 목사가 승리해야 교회가 살아. 담임 목사가 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인지라 약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혼자서 계속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과 같이 돕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 팔을 붙잡아서 대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헬퍼들,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타교에서 혹시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잘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영적으로 살고 그분이 기도 생활에 승리하고 그분이 그렇게 해야 그 교회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자, 다섯 번째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 1절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스란 나라는 아프리카 깜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아마 밑에서 늘 이렇게 밥도 해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돕는 그 하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내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좋은 젊은 여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년을 혼자 보낼 때 그 늘 밑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그 여인을 정식 아내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화가 난 사람이 누구예요? 자존심 상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 아론, 아론과 모세의 누님인 미리암, 여선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미리암이 이제 같은 피를 나는 형제자매니까 남들은 말 못하지만 한 가족이니까 그냥 모세에게 그냥 막 비방을 하고 야단을 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셋 다 내 앞에 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데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진노하세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의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가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보세요. 아론이 자기 동생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내 주여.
이제는 자기 육신적으로는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고, 네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들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모세가 3절에 보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온유함, 이 온유함, 이거는 뭘 가리키는가 하니 그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이 아주 그 머리 좋은 개 있죠, 개. 세파트 같은 그런 개를 훈련을 잘 시키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개지만은 그 주인의 말을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 그거와 같은 거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지, 지구상에 모세보다 더 그런 온유한 사람 없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첫째로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그랬어요. 덜 된 인간이라는 소리예요. 9절에 보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했을 뿐이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그러니까 이 성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괴수. 이 세상에 죄 많이 범한 사람, 그들 중에 자기는 제일 죄가 많은 괴수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쇼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겸손해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 만난 사람, 주님 만난 체험을 한 사람, 이렇게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 내가 누구간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이 없는 무력한 인간인가를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삶의 목적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뭘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빌립보서 1장 20절 중간부터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변화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